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싸움,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처음 만난 이방 민족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는데, 아말렉은 본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 친척과도 같은 민족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민족을 피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립니다. 아말렉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어떤 것을 봐도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숫자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명령 체계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앞선 본문에 보면은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지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싸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제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숫자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 민족 아무것도 없으니, 갖추어진 게 없으니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말렉은 공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막 전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누가 이겼다 말하고 있느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바로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던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큰 승리를 허락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1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렸는데,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들어 밤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군사 전략가들,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본문이라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군사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이거 혹시라도 반감을 가지면 어쩌냐 생각 들었는데, 그렇죠?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요 지리와 기후, 그 모든 환경이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가 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아니 기도 하나 했다고 이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비밀,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먼저 보이시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데, 전쟁은 나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이다.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일진데, 그래서 군사도 무기도 전략도 기구도 환경도 준비하며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에 손을 들어 전쟁의 주관자 대신 나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것, 그 능력을 붙잡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전쟁의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오늘도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군인입니까? 무기입니까? 전략입니까? 기와 환경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어졌다면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여 전투의 현장으로, 전쟁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는 기도일까?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비결이 되어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는 기도, 그게 바로 승리의 기도의 첫 번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요,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가 도무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지팡이 좀 던져봐. 뱀이로 바뀌었습니다. 꼬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모세에게 친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했다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는 마침내 승리의 기도,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맥락은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기도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우리 가운데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같은 말 아닙니까? 보통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간구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인데 순서가 중요한데요, 간구와 기도를 하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성패는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 하면 힘든데 자꾸 팔이 내려가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아마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지 않겠는가. 가까운 그 친족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은 쓰러지지만 삼겹줄은 넘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영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신데요. 교회가 막 10,000명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견학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꼭 데려가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기도하며 모여있는 성도들, 중보 기도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은요 항상 그들을 먼저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데리고 가서는요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아마 갈등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날인데 몸 많이 피곤하고, 근데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워서 안 가기는 좀 그렇고, 막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또 파송전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파송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기존 멤버들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왜 이렇게 와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있는데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회복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 강제로 오시라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영의 일.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일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것인데, 이것을 한두 사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파송하여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서 맡겨진 싸움, 사역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가 양육해서 파송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념하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를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승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었는가 너희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라.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너희 가운데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너희가 무엇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로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록을 명령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한두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이겨봤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전쟁과 싸움과 상황 앞에서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주신 그 싸움에, 이 선교에,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비전에 항상 참여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